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대기 말씀을 풀기 전에 역대기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모든 포로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칙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외형적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성과 그들의 땅이 완전히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절되고 망가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성과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정말 용서하신 걸까? 그 우리의 백성인, 우리의 왕인,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효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이 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 의문이 그들에게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분명히 있으려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를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역대기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가 앞에 열왕기 상하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으로 구별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윗 왕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다르게 역대기서에는요 다윗 왕의 연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 역대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윗 왕이 훌륭한 부분이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뺀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사건마다 직접적인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면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에는 그 전쟁터에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만 역대기서에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유,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각 사건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회복하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관점, 각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안목을 배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여 년 동안을 피난 도망자로 10여 년을 살았다가 결국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리더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 말씀이 교회를 이끄는 저 같은 담임 목사나 아니면 회사의 중역이나 사장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보기만 하면 굉장히 축소해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실까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리더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리더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들었다. 여기 보면 사무엘과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그 당시에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 어린 나이의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 영웅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울왕의 시기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10여 년의 시간을 도망자 쫓겨다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저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왕되기 싫습니다. 저 제발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까요? 바로 다윗을 빚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다윗을 길러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을 길러내는 위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앞에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편들은 대부분이 다윗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노래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공의 시간보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위대한 다윗을 길러낸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호세아,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오랜 하나님의 시간들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걸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언약을 이루는 것들을 그들은 결과적으로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리더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빨리 가겠다고, 조금 쉽게 가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그때는 되게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가정을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4월 중순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섬김위원들하고 같이 개척 감사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막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반주자도 없으니까 어디서 반주자를 좀 빌려올까, 뭐 찬양팀을 조금 더 빌려올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섬김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우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죠. 우리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리더의 자리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말이 분명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리가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그 청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집착하고 내가 이 자리를 뺏기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울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항상 옳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리더의 자리보다 리더로서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윗은 그 왕의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그때부터 왕의 자리에 앉기 전부터 그 10여 년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왕의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화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화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화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5절 말씀을 길게 읽었냐면요.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 사건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그냥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그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망자이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 가운데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2장과 23장 이 모습이 겹쳐지면서 성경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왕이 아니다. 왕의 자세를 가진 자가 진짜 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 이게 왕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왕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은 바른 자세를 가진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오산나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임직을 할 때마다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진짜 될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낙심을 하게 돼서 제가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죠. 집사님, 이번에 권사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권사의 자리가 집사님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시기에는 집사님은 이미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이미 장로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우리 부르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직분 이전에, 자리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르신 교회에서 장로의 마음, 장로의 자세를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에서 권사의 마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 권사의 자세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세를 갖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리더 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다. 리더 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좋은 리더는요,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나 학교 등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요, 동력자들, 나와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리더가 내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함이나 내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리더가 중요하지 않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더 중요합니다. 리더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동력자가 필요함을 잘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있으면 됩니까? 네,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가 정말 성도들끼리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만의 끈끈한 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끈끈한 유대관계만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우리 인간적 유대를 끊어버리려는 공격을 하면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온전한 동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리더든 동력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목표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상 오늘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전성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 뒷부분에 이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은 다윗의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각자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같이 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오게 하신 그 이유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야살이니 새 용사 중 하나니라. 그가 바스다팀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아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들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니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한 장수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공격해 와서 다 어려움에 쫓겨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후퇴하고 있는 그 길에서 블레셋을 막아내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리더처럼, 자기가 왕처럼 백성들을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을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저는 부르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냥 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디는 그 당시에 학대받는, 그 당시에 천대받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서 구두 수선공이 아니라 위대한 전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왕의 자리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사시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 예배, 감사 예배 드릴 때요, 여기 앞에서 이 장소를 빌려준 유실근 사장님,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있었던 분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부르심 교회가 호산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아멘 하셨습니까?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사실은 저는요 큰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부르심 교회가 막 몇천 명, 막 10,000명 숫자로 호산나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저는 장로님 그 말씀에 정말 아멘입니다. 뭐로 아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대로 정말 이 땅에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데, 또 이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또 한국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 호산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꾸 기대가 돼요. 정말 제가 개척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줘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진아나, 지금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을 다시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떠나 나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회복되고 멋지게 사는 인생이 다 되기를 정말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이제 3개월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네요. 이 교회, 이 직장에서도 또 어떤 분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가신 분인데 와서 목사님 한번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또 해서 며칠 있다가 그분을 또 만나러 가요. 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리더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워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교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멋진 왕으로, 멋진 리더로 쓰임 받는 우리 부르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